오늘 말씀 중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너는 일어나 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큰 도시입니다. 거기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나님 말씀 외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그 명령형의 동사가 나오죠. 동사. 첫 번째 일어나라. 자, 우리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죠.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요. 자, 요나에게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가란 얘기입니다. 가. 근데 여기 니네는 굉장히 먼 데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먼 데까지 가라. 그 다음에 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해라. 외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니네에 가서 말씀 외치라.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말 안 하더라고요. 뭐든지 분리하면 말 안 합니다. 일단 간에. 그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어리둥절해서 말 안 합니다. 이거 쉽잖아요. 요나야, 너 지금 일어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성인 어른만 12만 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네가 가서 말해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 너 그거 해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시겠죠. 너는 일어나서 큰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겠죠? 일어나서 가서 외칠 거예요? 안 외칠 거예요? 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런 사명과 이런 명령이 임했는데 이게 요나가 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일 없어요. 안 불러요. 제가 84년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3월 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입학을 했는데 3월 달 돼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뽑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라는 데가 아무도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집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84년도에 3년도에 이제 대학 4년이 됐는데 4학년 때는 취업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그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우편으로 보내줘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LG전자 그때는 뭐 LG가 아니라 뭐죠? 금성산가? 하여튼 간에 그러고 삼성전자 뭐 이래 가지고 오는데 안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앉아서 잔소리하면 한 30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그냥 라틴어 공부를 했어요. 왜 했느냐? 신학대학원에서 시험을 친대. 그래서 헬라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 자습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바디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꾸어바디스. 그 라틴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격변화가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 그랬는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이런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교육 목사로서 이제, 있다가 또 뭐, THM 또 석사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가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부목사부터 인턴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고 담임 목회를 갈까라고 할 때 우리 나이로 세보니까 한 33 됐나? 이래가지고는 이제 오라는 데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안양에 있는 상가에 2층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공교회 청빙이야.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라 해서 내고 그 다음에 한 4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라 해서 열심히 했는데 4명인가 중에서 제가 3번째 했어. 당연히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냐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일을 하는데 부르는 게 없는 게 힘든 일이에요. 일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라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일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청년들이 되면 이제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이제 미필인가? 이게
그 군 복무를 마쳤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건강한 사람이면 현역을 갑니다. 근데 이제 현역 제대하고 오면은 예비군을 오라 합니다. 그래서 또 예비군 뭐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민방위 또 하라 합니다. 민방위 오래도록 하죠. 저는 지금 민방위 불러요, 안 불러요? 제가 지금 민방위 나이로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고맙지. 근데 민방위도 안 부른 지가 상당히 오래돼. 그래서 뭐예요? 국가에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오지 마라 이거지. 늙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건 내가 돈 내고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만 회사에서 뽑아주거나 회사에서 중책을 맡기는 일은 또 다른 일이야. 그거를 피하거나 힘들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공익, 지금은 공익이죠. 그 옛날에 유명한 방위. 김정은이도 두려워했고 김일성이도 두려워했잖아요. 방위에 도시락도 싸고 다니는데 도시락 속에 뭐가 들어있나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 예를 들면 공익으로 내가 군복무를 했어요. 뭐 그것도 정상적으로 다 군복무를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공익하신 분들 나쁜 소리 아니니까 그냥 좋게 들으세요. 내가 군복무를 필요했다. 근데 나는 공익을 했다. 그거를 가서 10번, 100번 말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럴 때는 어디 갔다 왔다 해야 돼? 일단 해병대 갔다 왔다 해요. 해병대도 제가 적어봤는데요. 해병대 특수수색대라고 있대. 여기를 갔다 왔다 해야 돼. 우리 강 장로님 뭐 했죠? 우리 장로님 원래 군인 출신이에요. 강장 오늘 기도하시면.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하여튼 간에. 월남전도 갔다 오셨나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UDT가 뭡니까? 해군 수중 폭파대야. U, 언더워터. 그 다음에 D는 디몰리션. T는 팀. 그래서 UDT. 그러면 적어도 편한 거는 공익 갔다 오면 편하지만은 내가 친구들 만나거나 사회에 가서 이력 쓸 때 UDT 그렇게 쓰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긍심이 자기 좀 이렇게 긍지가 있겠죠. 그래서 공익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검은 베레는 육군 특전사랍니다. 그 다음에 공군 CCT는 붉은 베레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은 했겠지만 자기 보람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리고 남들이 알아줄 때도 야 당신은 좀 괜찮은 사람이네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할 일 없는 것만큼 할 일 없는 게 없다 이게야.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지금 골목 상권을 침범하지 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되라. 그랬을 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대기업이 됐는데 골목 상권을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문 닫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푼돈을 버는 게 좋은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그런 인류 회사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교회에 주어진 게 뭡니까? 전도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부담인 동시에 사명인 동시에 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 갔더니 이거밖에 없는 거야. 비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제가 이렇게 가면은 막 절 같은 데도 가보잖아요. 단풍 가면은 분명히 또 설악산 돈 받습니다. 나는 그 설악산이 뭐예요? 신흥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지금 천불동을 가야 되는데 돈 내고 가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가보면 절간에 가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기와 봉헌하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천불동하고 갈라지는 데가 뭐죠?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갑자기 천불등 생각하니까 밑에 있는 계곡이 생각이 안 나네. 다리 있는 데까지 올라간 데가 뭐예요? 거기가 예? 비선대 그러죠. 똑똑합니다. 비선대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쪽에 이제 공룡계곡 이렇게 올라가고 하잖아요. 다 등산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암벽 바위 틈에 이렇게 절간인가 기도하는 데가 절은 아니고 기도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금강굴인가 금강굴 맞죠? 비선대 금강굴. 그 모르시는가? 틀리면 그냥 틀린 대로 그냥 가시고 거기를 가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봤는데 기와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시조하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자기 소원이 과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5만 원이야. 만약에 자기가 부장 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10만 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사장이잖아. 그럼 내가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 기도 등급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얘기가 빗나갔습니까? 어디부터 빗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빌어. 우리 아들이 뭐 되기를 바라고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교회가 뭐냐면 별 볼 일 없다는 집단에 대한 표시입니다. 네? 교회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닐만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큰 뜻이 없다 그러면 큰 뜻이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요? 아멘?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나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막 기업을 활동하게 되고 내 꿈이 막 전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건 나에게 힘드는 일이고 나에게 스트레스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오라는 데 없으면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왔는데 그냥 내 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사람들 모른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에게. 모세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로마를 가서 복음 전도하러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줄어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집착하게 만드는 건 우리 스스로를 줄이는 일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공익적인 요인이 많고 공공의 목적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와 강건에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물건 하나 샀는데 물건은 3,000원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물건을 샀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석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나무 의자를 쓰거든요. 쿠션이 있는 의자 오래 못 앉아요.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의자를 쓰는데 그게 또 오래 앉으면 좀 이렇게 좀 딱딱해서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이 다니는 이 공연장에 쓰는 방석 있죠. 비닐 커버로 된 그 방석 있잖아요. 그걸 지금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고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의자의 좌우에 이제 기둥에다가 딱 끈을 묶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뭐 사모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인터넷 찾아도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 좋은 방송만 나오지 그런 방송이 안 나와. 그래서 인터넷 찾다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에브리데이에 다이소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다이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그쪽을 찾던 방석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00원이야. 근데 스폰지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으로 이렇게 카버도 씌워줬고 근데 거기에 끈이 달린 거야.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쪽을 묶었다 그랬더니 안 움직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이소가 뭐냐 그랬더니 뭐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일본 다이소하고 뭐 돼가지고 일본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다이소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내가 커피를 마셔서 즐거운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피땀을 흘려서 쏟아내야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는데 믿는 것으로 내가 자족해서 믿는 것에 대해 표시를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거는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나 혼자 가지기에는 너무나 큰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골목에 있는 그런 이거 쓰러져가는 이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는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보배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 얘기는 특별히 가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소명이 있다는 얘기는 행복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봄, 가을로 해마다 하는데 이런 거 하던 거 또 합니까?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러주신 일이 내 믿는 것에 대한 가치 척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뭐 과장 되려면 5만 원 내시고 뭐 부장 되려면 10만 원 내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큰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가슴을 피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께서 니네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동네에 가서라도 우리 집에 가서라도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요나 어떻게 했느냐? 요나는 도망갔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했더니 그러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도망가려고 일어난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뭐냐면 스페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니느웨하고는 정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 오른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앉으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요바로 내려갔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망가는 것도 실행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날로 도망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배표를 산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게 뭐죠? 불순종이죠. 이게 명백하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12만 명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볼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안 시키고 너한테 시켰어. 그러면 요나가 아이고 좋아요. 내가 가야죠. 나를 뽑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싹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요나가 도망간지를 몰라요.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춘기 애들이 부모 속 막 썩이잖아요. 속 썩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 압니까? 알면은 철들어서 안 하지. 모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역주행에서 사고가 나야지 자기 역주행하는 거 알고 모른다니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역주행을 할 수 없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해서 가더라도 잘 된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단풍 구경 가는 거예요. 시댁에서 오라고, 친정에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싹 열고 나오는 순간에 대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문 잠겨 있지는 않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네, 전화 오던 친구들이 전화 와서 술 먹자고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형통합니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도깨비처럼 해가지고 뿌리 달려가지고 막 흉악한 막 이렇게 귀신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몰라.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저.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비상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막 비는 거죠. 막 신이여 신이여 막 이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다 던지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이런 이제 난국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느니라.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가요? 그거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주일인데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단풍 구경 가기로 했어. 뭐 아직 단풍 시즌이 안 됐죠.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근데 내일 단풍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날 밤 설칩니까? 아마 잠 잘 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 깊이 잠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셔야 된다니까. 근데 도망가는 요나도 더 깊이 잠이 들었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요. 아, 도망가는 데 힘들었겠죠. 열심히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요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나야 됩니다. 깨나야 됩니다. 요나가 왜 도망을 갔고 왜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기가 당당했던 거예요. 자기는 도망갈 때. 불안했으면 도망도 못 가고요. 불안했으면 잠을 못 자겠죠. 그런데 요나는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자기는 애국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서 니네 사람들은 망해야 되지. 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다 약탈하고 그 다음에 조공도 받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야. 그런데 요거 니느웨가 잘 되는 일,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할 때 그거는 선지자의 양심이 아니고 애국자로서의 계산이에요.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국심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보다 높아지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얘야,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해놓고 씻고 동생하고 잘 놀아라고 했을 때 자기는 숙제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낮에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밤에 어떻게 놉니까? 그러니까 실컷 놀다 왔어. 그게 뭐예요? 놀다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왜 졸리죠? 그러니까 또 잡니다. 왜 자니? 그러니까 생리현생인데 엄마께서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도.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등부가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말씀드렸죠. 유년부도 헌금하고, 초등부도 헌금하고, 중등부 헌금, 고등부 헌금하는데, 헌금 제일 안 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적게 나오는데 고등부. 왜 그럴까요? 주머니 들어가는 게 많겠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고등부가 제 헌금이 적게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이 있어서 그래. 용돈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 믿음이 없으면 못 바치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 다 할 말이 다 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지금 걱정이 있어서 못해요. 하여튼 간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걸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렇지만 네가 바쁘고 힘들고 뭐 다른 게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첫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피곤하면 쉬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이 있으면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거나 생각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불순종하는 것이. 첫째는 우리 계명을 놓고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상이 있단 말입니다. 거울을 보이죠, 거울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줄여가지고 했을 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조잡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싸구려로 아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가 막 이용하는 그런 하지 말 것이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순종이고 여기에 역주행하고 있으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욥바로 갔더니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지금 배가 풍랑에 휩쓸렸는데 나랑 상관없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는데 깊이 잠들었어.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정말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내가 돈 버는 수단인 동시에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의사는 뭡니까? 다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불러주셨고 또 내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우리의 직이 있는 거, 우리가 은사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아주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이 강단을 감당하고 말씀을 어쨌든 간에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생활 속에 전달되도록 하는 게 저희 사명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를 건들지 마세요. 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저희 본분이에요. 뭐 추석 연휴가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저는 말씀 지키는 게 제 본분이에요. 그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직이 뭡니까? 장로직은요, 교회에서요, 뽑혔으면요, 100명 중에서 한 사람 뽑혔으면 장로는 100대 1을 섬겨야 되는 교회에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장로예요. 교회를 제일 많이 나와야 돼. 권사 뭐냐? 권사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뭐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냐, 무엇을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냐 생각할 때 자기의 직분을 지키라고 합니다. 직분을. 자기의 은사를 지키라고 합니다. 은사를. 집에서 제가 금요일을 하다가 되게 웃었는데 제가 1년에 몇 번씩 웃기잖아요. 금요일에 되게 웃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건 뭐냐면 저 혼자 웃지 아무도 안 웃어요. 그게 제가 웃기는 비결이에요. 목사님 왜 저렇게 웃을까? 네. 그 집에 이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가지가 와가지고, 가지가 좀 크잖아요, 요즘 가지가요. 그러니까 가지가 3개인가 왔는데, 이거 냉장고에서 썩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지를 쪄가지고 이제 가지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가지 무침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제가 좋아하거든. 근데 몇 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 네, 만나올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참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에서. 이런 얘기 하면 사모님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는 걸 안 한다는데 뭐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마음 아파가지고 막 눈물 흘린다더라고.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뭐 가지 가지고 별일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를 쪘어.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찜기에다 놓고 쪘는데 그만하지 그랬더니 계속해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몇 년 만에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서 한참 일을 보다가 뭘 했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밥상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간에 요만큼 왔어요. 그래서 이 가지 3개가 더 어디 갔냐고. 너무 짜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거 먹지도 못할 것 같다고. 너무나 막 죽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너무 가지를 좋아하니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버렸어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거 안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 불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에서 불순종이 뭐냐면 나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너 예수 믿어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불순종이라니까요. 교회는 세계 인류 기업보다도 더 큰 하늘의 기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들 위에다가 하늘의 기업을 엎어서 덮는 일이 우리의 세계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세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일인데 내가 무슨 선교사가 하는데 내가 뭘 하냐 이거 모르겠고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유승준이라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 바람에 군대를 안 가게 됐잖아요. 군대를 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못 들어오는 걸 알고 있죠. 못 들어오니까 막 소송했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군복무를 회피한 그런 것 때문에 뭐 못 온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군대 갔다 올 걸 잘못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화가 뭔가에 대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가 동생하고 잘 놀아 그랬더니 동생 패버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숙제라도 하고 놀아 그랬더니요, 놀고만 하고 숙제 안 하고요. 이게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알아야 돼. 그 불순종이 쌓여서 나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순종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요나가 제비 뽑혀가지고 던져지게 되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더라. 그래서 3일 3야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파멸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심판입니다.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니네로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12만 명 살리는 일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애국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선택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그걸 뭐하러 먹습니까? 그거를. 동산에 먹을 실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왜 먹냐고요. 달콤하겠죠. 근데 뭐 됐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에덴 동산의 추방이다. 그리고 하와 너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안 먹을 걸 잘못했죠. 집사님 같으면 안 먹었지. 그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을 치면은 그 아각 왕부터 다 죽여야 된다고, 원수들이라고. 그리고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사울은 안 시키는 걸 다 했어. 번제도 자마음대로 드리고 전쟁엔 이겼지만은 전리품들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자기도 먹어버리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버림받는 거고, 불순종의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좋기는 한데요, 들어가면요 우리 죽어요, 피 흘리는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요, 우리는 난쟁이들이 안 돼요 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 다 죽어버렸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은사 가지고 해코지하면 안 되죠. 자물쇠를 잘 다루면은 자물쇠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지 남의 집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도둑놈하면 될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의 악용이 아닙니까? 은사의 악용.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항상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악마가 들려준 음성만 꼬박꼬박 따라가지고 악마가 시키는 다 해버린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분이 나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 무당 믿을 게 못 되는 게 결국 해서 뭐 할 겁니까? 무당에게 무슨 미션이 있습니까? 무당에게 전 세계 가서 무슨 미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것은 초인류 기업입니다. 초인류 기업. 이런 기업이 따로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 스스로 복음 전도하는 거 안 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기회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자연히 소멸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렙과 과부는 마지막 양식으로 섬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깊은 데 가면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해라 했더니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목욕했습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아멘. 순종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게 되면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구원받으라고 하게 된다면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우리끼리 밥 먹고 헤어지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동대문에 있는 그 부속병원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온 분이 설립했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도 지금은 돼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여자 의과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설립한 분이 또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홀의 아들이 샤우드 홀인데 샤우드 홀은 기억 못하겠지만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게 샤우드 홀입니다. 그래서 결핵이 난치병이고 결핵이 아주 안 좋은 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홍보도 하게 되고 그 치료 앞장섰던 게 이제 로제타 홀의 아들이에요. 그 샤우드 홀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부인도 의사인데 결혼해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같이 일을 선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로제타 홀을 보면 그 남편이 제임스 홀인데 이 제임스 홀도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일전쟁 당시에 평양은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선교한다고 해서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의사지만 죽었어. 의사도 죽느냐? 죽어요. 치료 안 되고 약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의사인데 한국에 의료 선교 와서 얼마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가 한국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어. 그랬는데 그 딸이 한국에 가서 또 죽었어. 병이 났어. 그러니까 남편도 묻었고 딸도 묻었어. 남아있는 거 아들 하나야. 그 아들 하나가 커가지고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해서 다시 샤우드 홀로 와가지고 결핵 퇴치했던 선교를 한 분이고 로제타 홀은 평생 한국에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명이 나에게 복이고 내가 여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할 때 수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벌교 그러면 우리 강병재 집사님 벌교죠. 어디요?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벌교 분 계시는데 벌교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 교회 벌교 없어요? 꼬막 없어요? 꼬막? 근데 여수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거기 갈대밭도 유명하고 생태가 유명하다 해서 알려졌지만 거기는 정말 갈 수 없는 오지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와가지고 유진벨 선교사가 호남에 가 선교하고 목포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데 있거든요. 근데 나주고 지금 전주고 광주고 다 그리고 저쪽에 여수 쪽으로 가면 더 오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선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윌리엄 홀인데 윌리엄 린턴이죠. 윌리엄 린턴인데 그 한국에 선교를 나오는데 자기의 그 애틀란타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배표를 구한 거예요. 한 석 달 걸려요. 배 타고 들어오는데 한국에 오는데 자기 전 재산 그거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선교지를 가는데 이게 비행기표가 없는 거야 지금 말하면. 그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얻어서 왔다니까. 그 아들이 휴 린턴입니다. 휴 린턴이 와가지고 그 여수나 벌교 쪽에다가 교회를 수백 개를 세웠어요. 선교사로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신사참배하고 막 이럴 때 일본이 2차 대전 확전해가지고 선교사들 다 몰아냈거든요. 간접제로 해가지고. 그래 추방당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휴 린턴도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6.25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났을 때 해군 장교로서 자원에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와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나 안 할래요 해가지고 미국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사람인데 6.25 동란에
자기가 선교했던 땅 한국 너무 사랑하는 거지. 너무 위태로운 거지. 그러니까 해군으로 자원해가지고 해군 장교로 들어와가지고 상륙작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그 순종이죠. 뭘 하겠습니까? 순종이죠. 근데 선교의 아버지를 한다면 윌리엄 캐리를 말하는데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구두 수성공으로 살았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교회에서 뭐라 했냐면, 야, 그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 무슨 선교를 하냐고. 사도냐고 네가. 그리고 만약에 해외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너 같은 사람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늘한 얘기죠. 지지 못 받았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버지 말했냐면 네가 정신 차려야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금 뭘 한다고 거기를 인도로 가냐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습니다. 부인이 그랬습니다. 애 좀 생각하라고. 애 좀 생각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근데 왜 그 인도로 가냐고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일념이 있었고 선교에 대한 헌신의 일념이 있었습니다. 아멘. 국선장의 마지막 항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태평양에 미지의 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섬들이 있는데 거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왜? 돈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안 간다. 이렇게 써놨대.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읽은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 돈도 안 준다. 명예도 없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걸 거꾸로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일 해야 되겠다. 그 윌리엄 캐리의 순종이 결국에 수많은 선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선교의 그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오이코스전도 못해. 노방전도 못해. 축구전도 못해. 문서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게 바로 사명이고 소명이죠.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내 아니면 누가 가냐? 특수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공대라든지 UDT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가느냐 이제. 그래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면 형통해서 잘 산다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해서 이 직분을 충성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느냐?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되죠. 아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국가가 너를 부르니까 현역으로 가서 복무해라 그래. 민방위도 안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국가에 대한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안보로 볼 때는, 국방으로 볼 때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바로 나 자신의 긍지와 나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의 비전과 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열정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장 중요한 것에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면류관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사소한 거는 그렇게 막 그거 싸우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좀 양보하고. 아니 돈을 잃어봐야 1,000원짜리 많이 잃어봐야 얼마를 잃습니까? 10,000원밖에 더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도박을 하도 1억짜리 도박하고 1,000원짜리 도박을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내 영혼이 지금 충만한가? 나 예수 믿는 것이 좋은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갈 곳이 있나요? 나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있으면 내 직업이 사는 거고요. 이게 있으면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이게 있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이게 있으면 내 신앙이 사는 것이에요. 시시한 잡다한 것들 아무리 잡동사니를 한 바구니 갖다 놔놔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영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나하나 똑같이 하나하나.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축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도망가는 요나가 아니라 순종해서 살리는 요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